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안녕하세요. 대바이블 조영재 목사입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기 전에 영국의 한 언론사에서 이런 질문으로 공모전을 열었다고 합니다. 런던까지 가장 편하게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공모전을 보고 많은 답을 적어냈습니다. 빠른 길, 안전한 길, 비용이 적게 드는 길. 그런데 그 중에서 대상을 받은 답은 의외의 답변이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다. 왜 이 답이 선택되었을까요? 길이 조금 험해도 환경이 불편해도 함께하는 사람이 좋으면 그 길은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답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말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느껴지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전히 길에 집중하는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이 길이 맞는지, 이 상황이 좋은지, 이 환경이 안전한지.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지금 당신은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동행을 꿈꿉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맞닥뜨리는 환경, 상황, 여건, 즉 우리가 가는 길에 집착할 때가 너무나 많아서 그것 때문에 좌충우돌하고 흔들릴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성경은 도리어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인생의 근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답을 찾으라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찾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와 함께 하느냐, 즉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여기에 집중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어제 이어서 내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주일자 그 본문이 우리가 함께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 전에 있었던 본문인데요. 이제 1절부터 22절 내용을 다시 보길 원하시는 분은 주일 설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우리는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흘러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겸비해야 될까? 시인은 지금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오늘 첫 절인 23절을 통해 이스라엘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던 그 시점으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 들어가 처음에는 놀랍게 번성합니다. 부족함이 없고 안정된 삶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새로운 왕이 일어나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본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가 그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사. 무슨 의미일까요? 이 상황조차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나를 통치하시면 내가 원하는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우리 안에 좋은 일도 하나님 손안에 있고 어떤 위기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게 안 좋은 일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주신 거라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려고 안 좋은 일을 주셨다.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위기 가운데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위기가 왔다고 해서 하나님 손 밖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대지 못해 내 안에 위기가 넘쳐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심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어서 그 위기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또는 능력이 없어서 위기가 계속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줄기 안에서 거대한 물줄기 안에서 하나를 본다면 이 위기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안다면 인생의 근원이 되시고 세상의 창조주요 또 섭리자이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동행할 수 있다면 이 위기를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건너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에 주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죠. 모세와 아론을 세우십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재앙이 세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재앙을 세밀하게 표현해낸 이유는 뭘까요? 그 대단한 홍해의 기적을 더 세밀하게 표현하면 좋은데 재앙을 아주 세밀하게 표현했어요.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동안 이스라엘 땅엔 재앙이 어떤 것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생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셨고 말씀하셨고 역사하셨죠.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구나. 여러 오해, 여러 생각도로 점철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살아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을 이끌 것이다. 너희와 예전이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함께 할 것이다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이것에 대한 교훈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주님은 그렇게 해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언약하셨던 언약의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땅으로 나아가며 그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합니다. 그 준비케 하심 안에서 그들은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노예의 신분이었던 그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고 은가금을 가지고 나왔고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즉 그들과 늘 함께 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게 되자 그들의 처지가 완전히 새로워졌죠. 이전에는 애굽 땅에 있으면서도 차등을 받았고 모진 고난을 받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이제 그들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니 풍족한 인생으로 준비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물론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생활이 다 편안하고 안전해지고 풍족해지는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은 함께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어제 봤던 본문 안에서 요셉의 고난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떤 마음을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가서 하나님께 했던 바로 그 태도입니다. 주님은 거기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심을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광야를 나갔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본문 안에는 이스라엘의 불평, 불만, 대적한 내용들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들이 그런 역사 안에 들어갔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실제하는 그 역사를 알고 있죠. 광야 제1세대는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때로는 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그들의 삶의 특징이 항변과 불평인 것처럼 보일 바로 그런 정도의 삶을 그들은 살았었죠. 그래서 결국 불평한 그들은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게 되면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자녀 세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중요한 것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진 광야 제2세대들과 함께 그 약속을 이루시며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모든 사람이 그 역사에 끝까지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 제1세대들이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자신들의 믿음의 없음을 드러냈고 그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더 집착함을 드러냈을 때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동행하는 태도로 드러납니다. 오늘 보면 42절을 보세요.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충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이고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끄셨고 결국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죠.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존재이기에 십자가를 통해 길을 여시고 부활로 그 길을 열어주셨고 걸을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힘으로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 예화로 돌아가 볼까요? 가장 편한 길은 좋은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광야와 같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바뀌어야 합니다.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이라는 사실, 그것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루도 이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붙드셔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셔서 어느 길이라도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넉넉히 이겨내고 또 감내하고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취해야 될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신실하신 분이시요 창조주시기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환경, 상황, 여건, 모든 조건적인 것들을 다 일단 뒤로 하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풀어가시고 채우시고 역사해 가실 근원 되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그 주님과 동행하는 데 집중하여서 어떤 길이든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고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이 그런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은혜의 길로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